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금요 성령 집회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진 못하지만 오늘도 각자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믿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믿음으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우리 2절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실 그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그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질 금요 성령 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수많은 일과 상황들, 세상을 살아가며 수많이 겪게 되는 많은 문제들, 이 모든 문제들 앞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고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우리의 모든 문제와 염려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이 자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질 금요 성령 집회를 위해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질 금요 성령 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모든 문제와 염려들,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와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 언제나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생업도 우리의 삶도 그리고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도 이 나라의 민족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코앞에까지 닥쳐 있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이 밤에도 영상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이 시간 덧입혀 주옵시고 또 이 찬송 가운데에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코로나로 인해서 광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 문자 받으셨겠습니다마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난 주일 3부 예배 때에 우리 감염자 한 분이 우리 교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무증상이어서 본인이 감염되었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예배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감염되었다는 것을 통보받고 이제 우리 교회에 급하게 연락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제 막 긴장을 많이 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서 이제 CCTV를 통해 가지고 그분의 동선을 우리가 파악하면서 좀 가까이에 접촉하신 분들 20몇 명을 이렇게 코로나 테스트를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받았는데 한 분만 조금 늦게 받아서 결과가 내일 나오고요. 나머지 그 모든 가까이 계셨던 분들은 다 그 음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이요. 우리 교회의 목사님들과 또 우리 직원들도 오늘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내일 나올 거고요. 뭐 아무 일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방역을 아주 철저하게 해왔거든요. 보건소에서 직원들이 여러 명 오늘 교회에 나와서 CCTV를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주의를 지냈는가를 보고 이제 괜찮다. 그러니까 그분들 가까이 접촉하셨던 분들이 음성으로 나옴으로써 우리 교인 전체에 이렇게 코로나 테스트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이고요. 구청 직원들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구청 직원들이 나와서 이렇게 우리가 또 보고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별일 없이 잘 지나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불편함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끼쳐서 참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당회가 급히 결정을 했는데 4월 3일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 이제 토요일 또 주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토요일까지 4월 3일까지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전환하겠습니다. 교회학교 다음 세대국도 그렇고 청년국도 마찬가지로 4월 3일까지 영상으로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겠고 그리고 가정에서 오늘 금요 집회도 그렇게 예배를 드려 주시고 이번 주일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시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도 있구나 생각하면서 스스로 서로 조심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이번
교훈을 삼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만백성 건축 선교단의 사역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 이게 많이 애쓰셔서 너무나 고맙고 우리 성도님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는데요. 아마 예정으로는 다음 주 목요일쯤 맞춰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감 감사 예배는 다른 날짜를 잡아서 마감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신앙 베이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은혜 많이 받으시죠? 우리 목사님들 열심히 준비하고 강의하고 계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가 사실은 우리 종료주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동안 저녁 특별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주일 때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으면 참 좋겠다. 이제 이런 막 소망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광고고요. 오늘 말씀은 방하윤 목사님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저부터 시작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다 같이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당분간은 코로나가 계속될 거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이 있습니다. 이 시기를 거치면서 저는 한 명의 목회자로서 그리고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고민의 내용이 생겼습니다. 믿음이란 게 과연 무엇일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일까? 이런 고민이었습니다. 목회자로 살아가는 제가 신앙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하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제가 고민하는 내용은 급격한 시대 변화 속에서 과연 변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진 고민이었습니다. 이 고민들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코로나 담론과 관련되어 수없이 쏟아지는 신학 칼럼들을 읽기도 했고요. 논문을 읽어가면서 답을 내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코로나 상황은 계속되고 있기에 저의 이 고민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는 교회에서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 모두 경험을 했고요. 또 평일에 혼자서 교회에서 기도하러 간다고 해도 그마저도 허용되지 않았던 그런 제약들을 우리는 경험했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변하지 않는 진리를 지키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전히 저는 답을 내리기 위해 생각을 정리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 올해 초에 비하면 그나마 지금은 조금 나아지기는 했죠. 한참 코로나가 심해서 교회 모든 예배가 영상으로 드려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꽤 긴 기간 동안 그랬는데요. 그때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매우 그리워요. 교회 가고 싶어요.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요. 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말을 표면 그대로 이해하면 교회가 그립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가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이것이 진짜 그리운 것은 교회 건물이 아니라 큰 길가에 있어서 누구나 잘 보이는 우리 교회 건물이 그리운 것이 아니라 그 말뜻 속에는 코로나 이전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그때가 그립겠다는 것이죠. 그때 함께 예배드리는 것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거룩한 교제를 나누던 것들,
그리고 아무런 제약 없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모습들이 그리운 것이겠죠. 신앙생활을 하며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편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큰 제약이 생기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상의 신앙생활에도 큰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당장 1년여 전만 해도 아무런 제약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부분도 지금은 결단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신앙의 결단에 필요한 부분들이 오히려 더 많아졌습니다. 이런 시대의 상황 속에서 내 신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어려운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흔히 좁은 문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좁은 문이 피부로 체감되는 그러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좁은 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문은 크고 넓은 문과 대조되는 작은 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그 문에 대해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크기로 대표될 수 있는 외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는 좁고 하나는 넓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부분은 외형적인 부분이 아니죠. 그 문의 끝이 어디에 닿아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불리는 그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고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에 대한 설명은 외형적인 부분과 그 문의 끝이 어디로 이어져 있느냐, 이 두 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것은 그 문의 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 때 사람들은 넓은 문을 택합니다. 말씀에 크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 넓은 문을 택하는 이유로 크고 넓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이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고 그저 들어가기에 편한 문이기에 크고 넓은 문을 택합니다. 쾌적하거든요. 그 문이 어디로 이어져 있는지 사전 정보가 없는 상태로 굳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좁은 문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좁은 문으로 표현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도 그렇죠. 겉보기에는 사람들이 이 길을 선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고 넓은 문이 외형적으로 판단해서 좋아 보이기에 넓은 문을 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넓은 문을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 13절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3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이 문장을 문법적으로 접근해 보면 명령형 문장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명령형의 용법에 의하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마땅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명령법으로 사용하셨을까요? 명령의 속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조금 다가가기 쉽습니다. 명령한 문장으로 언어 생활의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곳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디일까요? 저는 군대가 떠오릅니다. 군대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의 대부분은 명령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많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앞으로 가, 제자리에 서, 뒤로 돌아. 심지어는 밥 먹는 것도 명령입니다. 식사 시작. 그래서 군대에서 명령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이 명령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명령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목적 없이 행동합니다. 명령이 없다면 군대라는 집단 특성상 일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하고 싶은 행동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명령을 통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합지졸 군대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휘관들은 자신의 뜻대로 부대 병력들이 최선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명령을 통해 병사들을 실제 인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행동을 하게끔 만듭니다. 그냥 두면 자기 맘대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명령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명령을 들은 병사들은 실제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하지 않던 것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던 것을 더욱더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말을 하는 지휘관은 그 명령을 하면서 어떤 행위를 기대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만히 두어도 잘 움직이고 알아서 좋은 선택만을 한다면 굳이 명령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명령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명령의 문장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좁은 문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뜻이 반영된 말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다는 이유로 그리고 크다는 이유로 넓은 문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네 소견으로 행해도 좁은 문으로 잘 들어가서 신앙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다면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굳이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좁은 문을 선택하고 그곳으로 실제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7장 중반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의 맥락 속에서 본문의 위치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의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으로 불리는 예수님의 설교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을 짧게 요약하면 유명한 팔복을 서두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사회적 의무, 기도, 금식, 이웃사랑 등을 가르치는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가 마무리되는 후반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는 단순히 교훈의 내용만을 담은 명언들의 나열이 아닙니다.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살아내야만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행위로 결단까지 이어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 사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편하다는 이유로 넓은 문을 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들은 사람들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뜻을 실천하고 좁은 문을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낼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비유되는 그 길을 걸어갈 것을 산상수훈 끝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내용대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 그리고 또 협착한 길로 걸어가는 것과 같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누가 봐도 그럴듯한 모습이고 누구나 들어가고 싶다고 느낄 정도이면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굳이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아서 잘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결단이고 또 그 길의 과정의 모든 것을 감내해낸 것 또한 계속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하기에 예수님께서는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문이 생명으로 인도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모습이 어렵고 힘들기에 우리는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물리법칙 중에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 중 제1법칙인데요. 그 뜻은 관성의 법칙은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는 한 모든 물체는 자기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을 했지만 관성의 법칙을 그 정의로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빠르게 달리는 차를 타고 간 상황이 있습니다. 거기서 운전자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쏠리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브레이크를 딱 밟았기 때문에 차는 멈췄지만 그 안에 타고 있는 나는 관성의 법칙에 의해 앞으로 쏠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움직이는 그 물체는 계속해서 움직이려는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멈춰있던 것을 움직일 때는 어떤가요? 짐이 가득 실린 짐수레나 리어카를 끌어본 적이 있으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처음 움직일 때는 누군가가 도와줘야 할 정도로 큰 힘이 듭니다. 그런데 우선 움직이기 시작하면 혼자서도 잘 끌고 다닙니다. 또 움직이는 것을 받아서 끌고 가는 것은 힘이 들지 않는데 유독 가만히 멈춰있는 수레를 처음 끌려고 할 때만 많은 힘이 듭니다. 이것도 짐수레가 멈춰 있었기 때문에 계속 멈춰 있으려고 하는 관성의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 시간에 웬 물리법칙이냐고요?
물리 법칙이기에 당연히 자연 법칙 속에 있는 어떤 사물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꼭 물체에만 적용될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치 관성의 법칙과 비슷한 패턴으로 이루어진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신지요? 내가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더 큰 열심을 내서 더 높은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의 노력으로도 잘 됩니다. 매일 아침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자기 전에도 기도로 마무리해야지라고 결심하고 행동하면 쉽게 삶의 한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렇듯 활발하게 움직이며 열심을 내던 신앙생활은 큰 어려움 없이 더 높은 신앙의 단계를 향해 나아가지만 진짜 문제는 신앙생활이 마치 짐이 실린 수레와 같이 멈춰있는 사람입니다. 수레가 멈춰있으면 그냥 멈춰있는 상태로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비도 맞고 비바람의 풍파에 노출되면서 구석구석 녹으로 덮여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생활도 말씀 묵상도 기도 생활도 멈춰있는 사람은 그냥 오랫동안 신앙생활이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영역 곳곳에 녹이 번져져 가듯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짐수레를 움직이려고 하면 큰 힘을 들여야 하는 것처럼 예전에 내던 열심의 크기로는 쉽게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전에 내가 열심을 내던 것 이상의 더 큰 열심을 내야지만 겨우 내가 그 자리를 회복할 수 있을 뿐입니다. 주변에서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본인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가지 않던 사람들이 이번 주에 교회 꼭 가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주일이 되면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기도해야지라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합니다. 한참 기도한 것 같고 눈을 딱 떴는데 겨우 5분이 간신히 지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산상수훈을 통해 아무리 많이 들었어도 실제로 살아내려는 결단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결단과 같이 함께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좁은 문이 외형적으로 볼품이 없어도 생명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잘 안다고 해도 우리는 그 문으로 실제로 들어가야지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선택하게 두면 넓은 문으로 고르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본성입니다. 가만히 두면 계속 가만히 있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계속된 결단을 통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나은 지점을 향해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 우리는 신앙의 결단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코로나의 시기 가운데 교회 많은 사역들이 잠정적으로 중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많이 침체되었다는 이야기도 제가 주변에서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 주에 한 번 내가 편한 시간에 그리고 안락한 곳에서 성경책 찾을 것도 없이 핸드폰만 들고 있으면 화면과 소리를 통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장 나에게 편리해졌다고 그 편함이 나의 삶에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에 관성처럼 남아있지 않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좁은 문과 같이 어려운 길이며 또한 결단이 필요한 길입니다. 편리한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진 모르지만 편리한 것이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결단이 신앙의 본질이며 그 결단을 통해 살아가려는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까지가 우리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은 크고 넓은 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저 외형적인 조건일 뿐입니다. 외형이 그럴싸하다고 해서 그 길 끝에 있는 결과물까지도 그럴싸한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15절처럼 우리가 읽은 15절처럼 거짓 선지자가 매우 그럴싸한 양의 옷을 입고 있다고 해도 그 본성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진짜로 중요한 것은 외형이 아니라 본질이죠. 본질이 무엇인지는 외형이 아니라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말해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결단한 사람이 이윽고 그 길이
착하고 좁아서 삶의 여정 내내 고단하고 힘들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문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정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감내해 나가며 그 길 끝에 있는 영광스러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그 길을 결단으로 감내해 내야 합니다. 열매하면 제가 생각나는 일화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요,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기관지가 조금 약한 게 가족력이라서 호흡기 건강을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물론 건강이라는 것이 한번 잃어버리면 회복하기 힘든 그런 속성의 것이라 건강관리를 평소에도 꾸준히 해야 하는 것은 뭐 당연하지만 환절기에는 저는 특히 건강에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환절기면 면역력을 강화한다고 비타민제를 사서 챙겨 먹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께서 제가 약을 챙겨 먹는 것을 보시고는 레몬 같은 과일을 먹어서 천연 비타민으로 섭취하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머니의 말씀은 잘 듣는 편이라 직접 레몬을 사서 꿀에 절여 허니 레몬 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근데 레몬만 마시면 금방 질릴 것 같고 잘 안 먹을 것 같아서 그 레몬과 사촌인 과일들 있잖아요. 자몽, 라임, 오렌지를 같이 사왔습니다. 그리고 과일을 깨끗이 손질하고 얇게 점이기 위해서 썹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씨앗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 씨앗을 보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심으면 진짜 자랄까? 몇 년 후면 내가 직접 기른 수제 레몬청을 만들어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버릴 거 실제로 싹이 틀지 안 틀지는 내가 잘 모르지만 집에 안 쓰는 화분에 그것을 심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정말 싹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어차피 버릴 씨앗이었는데 그것으로 씨앗을 틔웠다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이 지나니까 하나, 또 며칠이 지나니까 하나, 이렇게 총 6개의 싹을 틔웠습니다.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 이렇게 된 거 잘 키워보자라고 해서 레몬 잘 키우는 법 아니면 자몽 잘 키우는 노하우를 인터넷에 검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하나 주어졌습니다. 씨를 한데 모아서 한 화분에 심는 바람에 이게 레몬인지 자몽인지 라임인지 오렌지인지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레몬과 사촌인 애들이 시트러스 계열이라고 하잖아요. 그 얘들은 서로 구분하는 게 힘들다고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전문가를 찾아가며 확인은 가능하다고 하지만 일반인은 어느 정도 크기까지 확인이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게시판에 제가 글을 남겼습니다. 구분하지 못하면 구분하는 방법은 뭔가요? 라고 하니까 한참 뒤에 리플이 달리더군요. 좀 더 크고 나중에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면 그때는 확실하게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은 나도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여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만큼은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꽃이 필 때까지 그 나무의 정체가 뭔지 모르게 아직까지 저희 부모님 집에 갖다 놨지만 잘 크고 이만큼 자란 나무가 된 상태로 있습니다. 외형이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열매가 열릴 때 비로소 그 본질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열매를 맺는다는 그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떤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결국 좋은 나무로 가꾸려는 누군가의 노력이 이미 선행되어져 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는 것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우리의 결단이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는 결단, 그리고 그 길이 좁고 협소해도 묵묵히 걸어가기를 마다하지 않는 결단, 외형만 보고 그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길 너머에 있는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그 결단, 이 모든 결단이 모여서 좋은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봅니다. 정체되기 너무나 쉬운 환경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예배와 수련회는 같은 집회는 축소되고 있고 개인의 영역에서 많은 부분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개인의 삶 속에 어떠한 신앙적인 결단이 있으십니까? 이번 주 예배 영상으로 잘 드렸으니 이번 주 신앙생활 끝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경건 생활이 꾸준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코로나가 지금 당장 종식된다고 해도 자신의 신앙을 본궤도로 끌어올리는 데까지는 이전 이상의 많은 열심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작은 결단이 모이고 모여서 우리의 신앙은 순항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신앙 베이직을 진행하고 있네. 신앙 베이직 하고 있네. 영상으로 하니까 우리 편하겠다. 시간을 내서 들어야지라는 결단.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만백상 사역이 진행되고 있고 교회에서 광고 때마다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요청하고 있네. 내가 기도를 같이 참여해서 중보 기도로서 참여해야지라는 이런 결단. 그리고 지금은 비록 나의 기도 제목, 우리 가족의 평안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코로나로 혼란스러운 우리나라, 그리고 북녘 땅의 민족, 교묘하게 포장된 악한 사상들이 교회를 위협하는 이 상황들을 위해 기도하며 기도의 영역을 점차 확장시켜 나가는 결단. 이런 결단들이 모이고 모였을 때 우리는 전부 다 우리의 신앙이 확장되고 우리의 신앙의 결단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영역이 확장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앞서 말했듯이 결코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것처럼 쉽지 않은 결단이며 쉽지 않은 길입니다. 더욱이 그 길은 협소해서 사람들이 쉽게 선택하지 않는 어려운 길이라는 것도 분명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개인적으로 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앞에서 말한 삶의 작은 결단부터 시작해서 그 결단이 모이고 모여 우리의 온전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집니다. 진리이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기를 계속해서 결단하고 구하십시오. 이를 통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를 그저 들어 누워서 하늘만을 쳐다보며 좋은 열매가 떨어지기를 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금 내가 걸음을 주고 물을 주고 나의 신앙생활에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하나 결단을 통해 이루어질 때 코로나가 끝나 공동체가 회복되는 그날에 함께 예배드리며 그 신앙의 감격을 회복하며 함께 누리는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결실을 맺게 되는 그날을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통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두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자리에서 계속해서 멈춰있는 신앙이 아니라 나날이 성장해 나가며 전진하며 하나님과의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면 주여 부르심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버지 우리의 돌아보며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리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아버지 자리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열심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주님과 매달림바 되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으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나날이 성장하여 나가며 나날이 이 자리 믿음의 분량이 자라나며 믿음의 분량이 커져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더 발전하며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함께해지며 날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온전한 동행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보호와 복되고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그 아버지 온전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나날이 삶이 나날이 성장해 나가며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며 믿음의 영역이 확장되어 하나님 우리가 온 생명 열방을 붙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중보하며 아버지 기도로서 우리의 사역에 동참하며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아버지 중보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루기 소망합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아버지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개인의 경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맞추어 나가며 교정해 나가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고 나가기를 원하오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도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이 더욱더 확장되어 영역이 확장되어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며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며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혼란한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에 진행되는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악한 계략들과 악한 사상들이 위협하고 있지만 주님의 힘으로, 진리의 힘으로 우리가 굳건히 서서 복음만을 믿음으로 전하며 바른 말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 함께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다 함께 주여 부르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고,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선포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아해 주셔서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 이 혼탁한 시기를 무사히 이겨나가며 하나님 믿음으로 버티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힘든 시기를, 어려운 시기를 주님께서 도와주셨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혼란한 시대 속에서 교회를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도록 교회 내에서 진행되는 사역들 아버지 교회에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신앙 베이직을 통해서 지성과 영성이 조화되어 하나님 묵묵히 아버지 이 길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세워져 나가며 아버지, 우리의 영성이 더욱더 깊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듣는 이를 하여금 지혜의 영역을 확장시켜 주셔서 잘 이해하게 해주시고 잘 읽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만별성 사역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전 지켜주시고 좋은 일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며 아버지, 그 지역사회 가운데 아버지 신가리 교회를 통해서 선한 영향이 흘러넘치도록,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진행되는 사역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만이 주인되며 예수님이 정답인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역사회 가운데 아버지 교회를 세워주셨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지역사회 가운데 갈 길을 몰라 헤매는 사람들이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며 아버지 복음의 생수를 마시며 아버지 주원의 기쁨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 큰 역할 감당하며 아버지 복음 전달자의 사명으로서, 십자가의 전달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전달자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도할 때 아버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십자가만이 드러나며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아버지 가운데 하나님 한 줄기의 빛이 되며 아버지 눈끌고 같이 아버지 빛과 같이 아버지 빛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 교회를 기도하며 교단을 위해 기도하며 아버지 서울신학대학교와 모든 화학장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것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북녘 땅에 있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유를 속히 회복해 하여 주셔서 마음껏 예배드리며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 분임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 땅, 그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민족을 향해 더욱더 먼저 기도하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 하나님만을 선포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진리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